네,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시간 가운데 우리 잠잠히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좀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십자가 아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그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은혜가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서 건강한 포도무지 승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늘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또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안전해져서 다시금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말씀하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런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의견 조율이나 계획이 없이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 성령의 특별한 이끄심만으로 그 교회가 인도되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오해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좋은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하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습니다. 정식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 결정된 안건을 따라서 그 교회들이 질서 있게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마치 혼자 열정을 다해서 그냥 스스로 혼자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비춰질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한 예루살렘 회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하는 지원과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지원받아서 사도 바울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사도회의가 열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내리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설명을 통해서 그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인정해요? 이방인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정식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결정을 통해서 누가 그 이방인 교회 파송을 받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함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배려하며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독단,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을 했던 교회에서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모교예요.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청년부였고 고등부, 중등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고등부와 중등부가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좀 오해와 갈등이 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등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고등부가 자기네들이 그 수련회 출발하는 날인가 봐요. 날이라고 해서 중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실에 들어와서 그 신디사이저를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건반에 들고 간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디사이저를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냥 막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배 애들 상처받을까봐 얘기는 못하지만 교사들도 그렇고 막 말씀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막 골이 막 깊어지는 거죠. 속으로 일을 가는 겁니다. 야, 너네 두고 봐. 너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면서 막 골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중등부는 나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등부는 뭐 나았냐? 뭐 서로 막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중등부도 막 청년부의 일을 막 악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보여져 있는 다 관리하는 거를 청년부 담당 사역자분이나 거기 감당하는 뭐 찬양팀 이런 데 얘기도 없이 막 빼서 쓰거나 청년부에 있는 그 인력들을 그냥 뭐 설명도 없이 그냥 막 끌어다 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골이 깊어지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존중, 배려,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존중, 배려, 질서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갈등,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사회보다도 조금 더 갈등이 많은, 다툼이 많은 공동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사역을 처음 나가서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교육부서가 굉장히 조율이 잘 되는 교회였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어떤 한 부서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어떤 부서가 좀 희생을 좀 더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했냐면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계신데 교육부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거기서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물론 그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이 내 부서에 조금은 아쉬운 조금은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도 있지요. 불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따르기로 사역자들이 결정을 한 거야.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 질서가 중요하고 그런 갈등이 없이 우리가 화목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이 돼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 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중등부 고등부가요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중등부 고등부가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연합되기 시작하니까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부으시는가?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지켜서 연합할 때 그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생활하는데 존중, 배려,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 성령 부었다고 해서 자기 독단적으로 막 결정을 하고 우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자기의 가치관으로 우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회의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대로 질서 있게 나아가도록 그들은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존중, 배려, 질서. 존중, 배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가 오늘 원래 총회를 했어야 되죠. 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수관 우리 회장,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 우리 또 축복도 해주고 또 새로운 임원들도 뽑았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지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총회는 언제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전이 더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총회가 언제 하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총회를 언제 해서 누가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지고 화합해서 나아가는 거. 그렇게 된다면 총회를 언제 하든 회장이 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중과 배려 질서 가운데 학생부는 당연히 부흥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분의 책을 읽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아마 한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한 신학생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사실 이 질문이 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이야기하는 게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되어 있는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배려와 존중을 할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겸손이 있는 참 어른, 그런 어른, 성숙한 어른이 있는 존중, 배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겸손 이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참 어른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명쾌한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어리면 그것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처럼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신앙이 성숙하면 어른처럼, 교회에서 어른처럼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신앙의 어른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고 질서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중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그 열정이 내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품까지 가져서 그 신앙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귀한 도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학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항중학교 특별히 주님 학생들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코로나가 확산세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게 도와주시고 집중력 있게 도와주셔서 수능시험까지 잘 평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생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데 함께 연합하여 자기 고집이 아닌 서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영상 예배 드려줘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고요. 우리 또 은경 선생 혹은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광고하실 때 잘 들으시고 멀리 있지만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